예,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마침내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언제쯤 올까요? 제가 감히 예언해 보건대 여기 계시는 분들과 저는 아마 70년 안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항상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떠나시는 날도 마지막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심으로 모든 게 완성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마지막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어떻고 할 때 여러분 먼 훗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뜻하시면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먼 훗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역사의 끝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인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 마지막도 마지막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날도 마지막입니다. 그날도 마지막 날이고 종말의 날이요. 개인적으로는 말세가 그날이 가까워지는 이때가 말세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을 미리 알고 그래서 내다보고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은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고의 진리죠.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편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심하게 말하면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동물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고 피곤할 때 잘 수 있고 외부의 위협이 없고 안전하면 그날로 행복합니다. 그게 되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에요. 그야말로 짐승의 삶입니다. 동물의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인간,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을 볼 때입니다. 먼 훗날 얘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주님께서 한 20년 정도는 더 이 땅에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욕심이 있긴 한데 그건 모르는 일이고요. 어쨌거나 저도 마지막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고요. 그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걸 보고 알고 깨닫게 될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는데 뭘 더욱 그리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성경 보시면 24절 보십시오. 첫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끝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격려한다고 써 있으니까 조금 격려만 하자 이런 뜻인 줄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선행이라고 두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사랑은 그 중심이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위한 섬김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행을 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넌 사랑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선행을 베풀 때 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아마 개인적으로 종말이 다가갈 때도 그렇지만 또 온 세상의 종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이 다가가면 사랑이 식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결론인데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주장하는 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다 보면 사랑은 식어져 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게 좋게 보면 좋은 거고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볼 수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가 되어 갑니다. 개인주의까지는 괜찮은데요. 이기주의까지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 편하면 다 좋고, 뭐 난 피해 안 끼치고 나 행복하면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정당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을 향한 나를 넘어, 그리고 나와 동일선상에 있는 내 가족을 넘어 다른 이웃들, 형제자매들, 세상을 향한 사랑은 어쩌면 점점 식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믿음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당연히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데까지는 못 갈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담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묻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금목자 흑이요 근주자 적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랑이 넘쳐나지 않고 묻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딴 걸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으면은 물론 때때로 내 안에 본성이 가끔 튀어나오고 나 아직 다 죽지 않은 내 이기적인 본성이 맨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해도 잘 안 죽는 그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깔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딴 거 만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며 내 영혼과 놀랍게도 이 죄악된 영혼이 그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영혼과 맞부딪히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을 내서 사랑으로 인한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선행 안 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하는 선행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내가 선행하고 교회를 섬기고 뭐 이거저거 안 하면 우리 자식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그럴 때 서로가 격려를 받으며 더 힘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기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시나고게라는 단어는 모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잖아요. 모임이라는 뜻이고 에피는 그 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여러 모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모임, 그 외의 모임들 뭐 이런 의미가 직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모여야 된다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지금 마지막 가까이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리와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많은 것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라고 했던 게 벌써 10여 년 전이긴 한데 그게 뭐냐면 이제 새로 오신 분도 많으니까 두 번의 모임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주중에 작은 소그룹 모임, 그것이 뭐 구역 모임이 됐든 뭐 속회 모임이 됐든 뭐 소그룹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됐든 그것만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있었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도 있었는데 다른 거 못 넣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어떻게 하든지 꼭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췄어야 했고요. 물론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 예배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그 다음 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광야 가운데로 사막 가운데로 홀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중에도 꼭 수련회 가면 산기도 하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 곳곳에 구석구석 흩어져 가지고 혼자서 막 기도하고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위험한 건데 하여튼 그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것이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1번, 다 함께 모여서 크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작은 단위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비록 교회 새벽 기도가 없어도 개인적인 영성 시간을 갖고 싶으면 혼자 시간 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모이는 것은 서로 간에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는 것도 섬김이요. 장소를 내는 것도 섬김이요. 사랑과 섬김이, 사랑과 선행이 필요한 것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홀로 예배 드릴 때는
본인의 영성을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섬김도 나눔도 격려도 필요 없습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드리는데 이미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미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영성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는 거는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고 전쟁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모이는 것은요, 사랑과 수고와 헌신, 섬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과 수고와 헌신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것을 어디 먼 아프리카 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건데, 최소한 그런 의미에서 모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영적으로 둔감하셔서 요만큼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도 단 한 명의 신실한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여 계십니다. 임하여 계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요, 조금 덜 신실한 사람도 그 은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이하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찬양과 경배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디 임하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제가 언젠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들 중에라고 하는 말은 인이 아닙니다. 어멍이라고 했어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나와 너와 여러분이 그룹으로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작은 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섬기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는 또한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는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작은 소그룹 모임은 아직도 다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면서 잠깐 드렸다시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힘을 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고와 섬김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한테 참여하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될 일이겠지만은 수고와 섬김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십시오. 목회적으로는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잃어버린 한쪽 날개 예배와 그리고 작은 소그룹 모임을 다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세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뭐 혼자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나가는 이때에 사랑과 섬김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조차도 홀로 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쫓아서 예배를 세우고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 다가옵니다. 주님 다시 세상에 임하실 그 역사적인 끝도 다가오고 우리 인생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그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